교우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나요? 지난 주간에는 제가 코비드 격리 중에 있어서 말씀 묵상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이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드리고 또 정말 우리 모든 교우들도 건강한 가운데서 이 코로나 팬데믹을 잘 이겨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삶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 아침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함께 나아갈 텐데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26절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26절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그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주변엔 바르지 못한 기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 들으라 기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어머니 들으시도록 소리내서 기도하는 며느리의 기도, 할아버지 들으시라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손주들의 기도, 목사님들 들으시라고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직분자들의 기도 등등일 것입니다. 기도는 사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간구, 개인적 성격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기도는 은밀하게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것이 바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소리내서 기도하셨고 요한 사도는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7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셨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 제자들과 백성들이 다 듣도록 보는 데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기도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분명히 주님께서는 기도는 골방에서 하나님께 은밀한 중에 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왜 주님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도하셨을까 하는 것이 이 본문을 대하면서 갖는 의문점입니다. 분명히 거기 뜻이 있겠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오늘은 그것을 중심으로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같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이 무슨 내용으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먼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가지죠. 결국은 성도들의 거룩함을 위한 기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도들이 하나됨을 위한 기도, 두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성도들의 거룩함을 위한 기도를 잠깐 좀 보시죠.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 성도들의 거룩함이 주님의 소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처럼 저 사람들도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고 예수님 그것을 하나님께 직접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 이렇게 얘기했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그들은 물론 주님의 제자들을 말하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 모두를 위한 주님의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호소하셨습니다.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거룩해지는 방법까지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의 성화는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는 말씀이겠죠.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성화의 삶은 먹고 마시는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들, 언행, 심사 모든 근본은 진리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을 때 거룩해질 수 있다, 가능하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생각이 바뀝니다. 언어가 바뀝니다. 행실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을 기뻐해야 합니다. 밤낮으로 즐거워해야 합니다. 묵상이 즐거워야 합니다. 시편 저자는 말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거룩한 삶이고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묵상하다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는가를 제가 보니까 다른 번역에서는 이 17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리를 위하여 몸을 바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니이다. 참 놀랍죠? 이 사람들이 진리를 위하여 몸을 바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진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진리를 지켜내야 거룩해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지요.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특별한 각오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특별한 자세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씨름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주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의 하나됨, 연합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오늘 이 짧은 몇 절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말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데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합케 하시는 분이며 마귀는 분열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지만 마귀는 미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격려하시고 칭찬하시는 분이지만 마귀는 고발하고 투쟁하는 자입니다. 어디든지 분열하고 다투며 싸우는 것은 마귀의 지배를 받는 나라일 뿐입니다. 그러나 일치하고 연합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 문화는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서로 감싸주고 칭찬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세상 사람들은 드디어 우리를 보고 하나된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전파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전파된다. 물론 우린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체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부부 사이에서조차 하나 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려고 갈라져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갈수록 자기 주장과 개성이 강해서 하나 되기가 너무 힘든 세계 속에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지요, 생각하지요. 저 사람만 없으면 직장생활 할 만하겠다 라는 말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직장 생활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우리 교회 암적 존재야.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 생활 재밌을 텐데 하는 생각을 우리 수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하나 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좌절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 되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의 중요한 기도 제목,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중요한 기도를 왜 공개적으로 했느냐? 왜 여러 사람 들을 수 있도록 하셨느냐 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주님은 한적한 곳을 찾아서 늘 기도하신 일에 힘썼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공적으로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은밀히 혼자 하셨어도 될 기도를 왜 공적으로 하셨을까요? 물론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지만 제자들이, 성도들이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너희들도 듣고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너희들도 알아야 된다 하는 주님의 소원이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너희들도 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너희도 나 같은 소원을 가지고 힘써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 본문의 뜻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 기도는 주님이 홀로 하지 아니하시고 공개적으로 다 들을 수 있도록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주님이 공개적으로 소원하신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토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삼고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도 힘써 그 일을 이뤄내야 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늘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7장의 기도만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날까지 이루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기도의 성취를 오늘날까지 미뤄놓으신 것이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통해 우리가 그 일을 이뤄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일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을 위해 죽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 되는 일을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떻게 해서든지 평안의 줄을, 우리를 묶어놓으니 평안의 줄을 지켜내도록, 누구도 끊어내지 못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성령께서 사랑의 영을 주시도록, 이해와 용서와 관용의 마음을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깊이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감당해 주므로 서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힘써 이 일을 감당해 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공개적으로 마지막으로 그의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에게 요청하신 주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가 소리내서 기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님의 생생한 기도 소리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울려 흔들어서 오늘도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됨을 지켜나가겠습니다. 하나 되도록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족이 하나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결심하며 다짐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무장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해지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일을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남은 날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